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탕자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만난 그 기쁨, 그 기쁨을 본문에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이제 큰 아들은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막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저에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 줄 거 아니에요. 그 유산 먼저 주세요. 네. 이 말 자체가요 대단히 불효예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불효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요청하는 것이, 유산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대단한 어떤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못해 그것을 줍니다. 했더니 둘째 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얼씨구나 하고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는 놀 수 없어. 나는 먼 나라 가서 나는 그곳에서 놀 거야. 거기서 성경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하여튼 그리고 놀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모여서 함께 즐기고 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상종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혼자 남아있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버렸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찾은 일거리가 돼지치는 일을 하나 찾았어요. 돼지치는 일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돼지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돼지를 치면서 이제 그랬다고 해서 누군가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도 줄 수 없는 그런 흉년이었고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단순히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큰 어떤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그냥 한 세상 즐기면서 그냥 살자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돈이 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돈으로 친구도 사귀고 돈으로 물건도 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돈을 막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목적.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돈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은 언제나 수단인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 영원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돈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피부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늙어지면요 쭈글쭈글해지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장가 가면 전화도 잘 안 해요. 저도 참 회개하는데, 저도 전화 잘 못하는데 전화도 잘 안 하고, 장가 가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속 편하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다들 나쁜 아들 놈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상급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그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무엇을 위해 쓰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뭐 쓰지 말아야 돼요? 써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이유,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쓴 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내 육신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명예들,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직급,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그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삶의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의 소망은 돈이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자기 야망, 욕심을 채우고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한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삼으니 결국 그 유한한 것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비참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는 고백하는데 여전히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나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갈등이라도 하면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갈등조차도 없어요. 내가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죄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내 친구들이 죄 짓는다고 나도 그렇게 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육체의 즐거움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인생은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기껏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기껏 찾아간 것이 돼지우리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랑 싸워가면서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면 나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실패한 인생이, 이 소망 없는 인생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곳에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거듭하고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결국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요? 우리도 별로 낫지 않아요. 우리도 결국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때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둘째 아들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매일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그 아버지는요, 꼭 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동네 어귀를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오늘은 올까? 또 그 다음날 올라가서 아들이 오늘은 올까? 하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기다림에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일이 지치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오늘 안 왔다고 해서 이제 지쳐서 내일은 안 갈 거예요. 아니요, 내일 또 가요. 가끔 TV에서 보면요, 그 자녀를 여기 실종돼가지고 잃어버린 분들이 전단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 아이는 살아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돌리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찾을 수만 있다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은, 그 사랑의 기다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돌아오겠지. 오늘은 돌아오겠지. 오늘은 그 삶의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 우리는 어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지 살 수 있어요.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을 가야지요. 왜 살 수 없는 길에, 왜 죽음의 길에 멈춰서 그곳에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도 잘 살 수 있다. 난 이곳에서도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가 있는 곳이 지금 죽음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그곳에서 내가 외쳐봤자 나는 잘 살 수 있어, 외쳐봤자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곳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자기의 신념처럼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20절에 보면 아들이 이렇게, 이 아들이 이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이제 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돼지 우리 속에서 거기 앉아 있으면 아버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품었던 것은요, 돼지의 우리예요. 돼지의 우리.
우리는 어쩌면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나는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돼지 우리를 버려야 돼요. 때때로 그 돼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돼지 우리를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곳이 마치 내가 되게 어떤 영화를 누리고 나의 야망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곳은요 그냥 돼지 우리예요. 돼지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곳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거짓골로 돌아가겠어요. 그 돼지와 함께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막 냄새나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오늘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동네 입구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골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한 걸음에 내달려서 그 아들을 맞으러 그 입구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자식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식이에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달려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달려오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어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달려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달려오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전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그냥 조금 죄 지으면서 육체의 만족도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간섭하지 마시고 저 그냥 이렇게 살게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어쩌면요 대단히 거룩한 척 살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주님 위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주님
그냥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저 육신의 만족 채우면서 그냥 이렇게 살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모든 선지자들이요 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강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누구랑요?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이랑 강제 결혼을 시키세요. 고멜이랑 결혼을 했더니 이 고멜이 뭐예요? 다른 남자를 향해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가지고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또 가가지고 그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또 살아요. 그리고 그에게 또 채워줘요. 그랬더니 또 그것 가지고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바람나서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말씀, 호세아서의 이런 말씀에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거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이 외침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아무리 다른 남자를 따라갔어도 다시 데리고 오셔서 신부 삼아주시고 또 나갔어도 또 데리고 오셔서 신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을 우리가 속이지 말고 내 모습을 정말 다 벗겨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보내 보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이구나. 나는 되게 거룩한 척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삶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의 그 몰골이 어때요? 나갈 때는요 살도 푸동푸동하게 쪄가지고 나가고 옷도 부자였으니까 좋은 옷 이렇게 입고 나가고 막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요 완전 거지의 모습이 되어져서요 막 옷에 뭐 돼지 오물도 묻어 있고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초췌하게 되어져 있고 피곤해가지고 막 여기 뭐 이렇게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고 머리 모양은 엉망이고 막 신발은 다 찢어져 있고 정말 엉망인 모습. 거기다가 씻지 못했으니 냄새는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 옷에 묻은 오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아버지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아들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아들의 입장은 내가 아버지께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 그냥 아버지 왜 집에서 머물면서 그냥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아들은 자기를 종처럼 종처럼이라도 여겨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요, 절대로 그 아들을 종처럼 여기지 않아요. 아들은 돌아오면 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거짓골로 하고 돌아와도요, 그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아버지에게는요, 이전에 이들은 기억이 없어요. 네.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기쁨이지 네가 나가서 뭘 했니, 돈은 어떻게 썼니,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딱 봐도 알잖아요. 아, 이놈이 돈을 다 썼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 이놈이 다 잃어버리고서 결국은 이 거짓골로 돌아왔으니 아무것도 없구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고 묻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면요, 돌아온 것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네가 나가서 뭘 했니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못했잖아, 이랬으니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죄였잖아, 이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 좀 묻지 않으시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다시 묻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 이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막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냄새나는 우리의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 우리 잔치하자.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던 그 모습들, 그 오물 뒤집어 쓴 그 모습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싹 다 벗겨주시고 뭐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야, 그럼 이제 나는 뭐를 먹고 사나? 나는 이제 그럼 뭐를 가지고 사나? 그럼 나의 즐거움은 뭐가 될까? 나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벗기시고 하나하나 다 씻기시면서, 이제는 너는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아, 넌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아, 너는 이런 거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너는 이제 이
이 새 옷 입고 새 가락지 끼고 새 신발 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집에 내 자녀에 대한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내 것으로 채워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채움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버리면 나는 무엇으로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벗기시고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언제까지 그것을 내가 입술로는 내 주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 붙들고서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라면, 그럼 우리는 또 생각, 목사님 그래도 조금만 그래도 이 세상의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움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고 막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이렇게 탁싹 끊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육신에 져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게 지지 말자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 육신은요, 그냥 언제나 그냥 놔두면 언제나 죄 짓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을 끌고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그곳에서 더 풍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정말 더럽고 오물나고 오물 묻고 냄새나는 것으로 채워졌던 우리 인생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언제나 돌아올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우리가 일어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맨발로 뛰어와서 냄새나고 오물 묻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아주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벗기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